안녕하세요. 무비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송우진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비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작가 김혜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영화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한국 영화인데 스릴러 장르. 네. 오랜만에 연출을 했습니다. 장항준 감독의 영화죠. 오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랜만? 리바운드. 리바운드. 그렇죠. 리바운드가 네네네. 작년에 개봉했나요? 얼마 전에 했던 것 올해 같은데요. 개봉했구나. 네네. 그렇네요. 오랜만이 아니고 또 왔네. 또 왔네. 그게 맞네요. 예. 네네. 영화 제목이 뭐죠? Open the door. 네. 누나와 통화를 하고 나서 일이 끝나자마자 치우는 매형 문석에게 향합니다. 기분 좋게 술을 마시며 행복했던 가족의 과거를 추억하다가 치우는 누나를 왜 때렸는지 묻자 문석은 믿을 수 없는 말을 흘려버립니다. 7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은 채 잊혀져 버린 뉴저지 세탁소 총기 살인 사건의 범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죽인 범인을 알게 된 치운 7년간 숨겨졌던 가족의 비밀. 영화 오픈 더 도어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그 도어가 계속 나오는. 아주 그냥 지독한 도어와의 전쟁. 근데 이 영화가 그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재구성한 영화인데 굉장히 연극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고요. 좀 끔찍한 살인 사건이라기보다는 너무 가슴 아픈 뭐 그런 요소들이 담겨 있는 맞아요. 또 인간의 욕망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제가 말씀을 찾아봤거든요. 네. 네, 허스키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2에서 13절 말씀. 아멘.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말씀이 그냥 바로 저는 떠올랐어요. 네. 네, 이해하시죠? 그쵸. 네. 이유가 서로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 서로 죄를 저질렀는데 서로 핑계를 대는 모습들이 좀 안타깝고, 물론 그 아주 밑바닥까지 그 정신 상태가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억으로 인해서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고, 근데 그 근본은 결국 죄이고 그 죄의 실행자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못했다고 하거나 뉘우치는 게 아니라 또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모습들을 보고,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르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겠다. 그 영화를 보면서 네. 저는 그런 게 느껴졌는데 어떠셨어요? 그 첫 번째 챕터에서 이제 네네. 이게 빵 터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네. 누나가 왜 나쁘다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네네. 되게 막 괴로워하다가 네. 이제 남자가 뭐 이런 일이 착하지 벌었던 않아? 건 막 이러고, 네. 이런 일이 벌었던 건 너희 누나 때문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면모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건데 네. 그런 거 보면서 이게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잘못했지만 네. 그걸 또 어쨌든 실행하는 것도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동의를 한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에서 음. 하자고 깬 이브도 잘못됐지만 네. 또 어쨌든 따먹은 걔도 답은 없다. 뭐 할 말이 없다. 유구무원.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영화 안 보신 분들 때문에 뭐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괜찮아요. 저희 스포 방송입니다. 스포 방송인가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또 그 문석이가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좀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여자의 잘못도 결국은 죽이자라고 이제 공모한 게 잘못이고 문석이가 거기 간 것이 잘못인데 거기서 이제 총을 쏜 거는 또 문석이가 아니야. 네. 그런데 또 문석이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게 그 엄마가 살려달라고 발목을 잡는데 네. 안 살려줬다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정황을 볼 때 또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그런 모두의 욕망이 맞닿아서 이런 사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네네. 거기 찾아온 강도도 결국 자기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운이 나빴다, 운이 안 좋았다 이런 생각 들고 그게 또 돈 때문이라고만 하기에는 사실 가난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또 지혜롭게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이민 가정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민 가정에서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다 믿음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 좀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본인의 힘듦을 모면하기 위해서 천륜을 파괴하는 맞아.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정말 쉽지 않은 발상인데 이제 뭐 이게 사실 그냥 극이다. 만들어진 이야기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좀 덜 끔찍할 텐데 이게 실화라는 게 저는 맞아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보통 이런 역할은 주로 남자가 하지 않았을까 이런데 어떤 면에서는 딸이 딸과 엄마는 좀 저는 각별한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얼마나 정말 뭐 이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하와가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딸 역했던 윤주가 제정신으로는 쉽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탄이 임했다. 이런 생각이 좀 전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고 근데 이게 사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걸 실행까지 옮기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는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뭐 사건 사고 굉장히 많이 뉴스에서 보도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저런 사건들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때 그런 악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는 절대로 안 당해.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모습이 결국 죄라는 거를 한마디로 정의하긴 힘들지만 네. 최근 제가 교회에서 배운 바로는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향할 때 그것이 바로 죄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곳, 향해야 되는 곳은 하나님인데 나로 향하는 순간 죄다. 만약에 저기 윤주나 문석이 그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면 다 나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어떤 결론을 갖고 있냐면 도둑질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 뭐 살인을 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 죄의 열매라고 생각되고요. 그 뿌리는 저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가까운 사이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또 가까이 있다는 게 또 되게 좀 어려운 게 이게 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앙을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인간 관계도 권태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늘 네, 네. 좋을 순 없잖아요. 가까워졌다가 조금 멀어지고 싶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고 싶다가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너 요새 왜 이렇게 교회를 안 가? 너 왜 이렇게 주님께 멀어져 있어? 이거는 사실 남이 말해줄 부분이 아니고 본인이 늘 약간 깨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내가 아까 지금 주님과 약간 멀어져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좀 더 가까이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다는 게 저는 그렇게 깨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과 너무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 내 마음이 너무 어렵고 기독교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런 게 나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안 가고 뭐 좀 시간을 갖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무조건 뭐 네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뭐 이 사람을 정죄한다거나 판단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성숙한 신앙의 태도는 내가 이런 부분은 교회에서 좀 납득이 안 돼서 약간 교회 요새 가기가 어렵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좀 얼마든지 유혹에 더 내가 쉽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고 다시 또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주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좋으신 말씀
입니다. 네, 아, 그렇게 예. 동의하고요. 또 칭찬해. 네, 저 이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인식하는 삶. 그러니까 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막 죄를 저지르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그러겠죠. 우진아, 우진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 만약에 오시면 어떡할까? 신전사상 하나님 앞에 내가 놓여 있다. 이런 인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복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에스겔에 그런 구절이 나와가지고 네네네. 저도 되게 늘 생각하고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네네. 주님의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네. 생각은 하는데 네. 죄를 지을 때 저는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성경이 좀 되게 어렵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빠가 되게 무섭고 엄격하신 분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도 되게 막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네네. 내가 작은 실수만 해도 뛰어와서 때리실 것 같고 막 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자애로우실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자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지 뭐 그런 분이 아니었다면 그럼요. 바로 잡아갔겠죠. 사랑이죠, 사랑. 네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라.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제 다 포기하고 문석이처럼 막 술에 취해 살고 이제 뭐 내 인생은 내팽겨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또 자애로우신 분임을 또 이렇게 인식하고 또 거기에 기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회개라는 건 이제 유턴하는 삶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돌이켜야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국 영화 스릴러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해외 영화 중에 스릴러 영화를 한번 갖고 오면 어떨까요?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더 좋은 영화로 만나 뵐 걸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